오늘은 그 구약 성경의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구약의 부활 사상 문제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간 영혼이 육체가 장사 지낸 후에도 존속한다는 사실에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또 그곳에서도 계속 대면하시고 또 교통하실 걸 믿었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은 곧 부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분리된 상태에 관한 이 문제를 예증하기 위해 관련된 성경 구절 몇 곳을 인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미래 상태에 대한 이 신앙의 표시는 창세기에 여러 번 나타나는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매장하는 행위와 명백히 구별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8절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또 25장 9절 그는 마므레 앞 헷조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 밭 앞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또 35장 29절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또 열조로 돌아간다는 거하고 장사하는 거고 구분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스올 어떤 곳이었는지 욥기를 보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그 욥기 10장 21절 22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그 사후 거처에 대한 예견은 밝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신자나 불신자에게 공통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육체가 죽은 뒤 어느 곳에서 심판 때까지 기다리고 있게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부에 대한 헬라어는 하디스, 영어로 하데스입니다. 그 의미는 불신자들이 육신의 죽음 후 최후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머물게 되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스올로 우리 개역개정은 스올로 표시되어 있죠. 구약에서만 65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부에 관한 신약의 기록도 뭐 하단부에처럼 나바테군 누가복음 사도행전 계시록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은 의식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의 잠이기 때문에 죽는 자는 이 무덤 하데스에서 부활할 때까지 무의식 상태로 무덤 속에서 머물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넓은 의미로는 죽은 자가 거하는 전체 영역을 나타낸다면 좁은 의미로는 영벌을 받기 이전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분리되는 곳으로 악한 자가 머무는 곳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처음부터 영생 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 창조주에게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 인간의 창조는 죽도록 뭐 의도된 것이 아니라 살도록 의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죄와 더불어 죽음이 왔어요. 아담은 그의 아들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셋은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은 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셋 자신도 죽었을 뿐 아니라 그의 아들도 죽었어요. 또 그 아들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이 죽음의 계열이 계속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죽음의 계열 속에 이해가 생겼어요. 죽음 이상의 법, 즉 영생의 새 법이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일대기는 마지막에 그는 죽었더라 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지만 에녹은 예외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과 관계없이 데려가심으로 그는 죽지 않았던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존재는 없어진 것이었으나 그는 보이지 않는 다른 존재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녹의 경우는 몸도 영혼과 동참하는 진정한 전인의 어떤 불멸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모든 불멸성에 대한 참된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몸과 혼이 연합한 전인적 불멸이에요. 여러분, 영생에 대한 소망은 이미 족장 시대부터 전수된 형식 그대로의 어떤 성경의 가장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까마득히 먼 고대의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 주변에 있던 많은 이 고대 종교의 흔적에서 이 영원 불멸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고증들이 많이 있어요. 뭐 애굽 사람들은 육체의 소생은 완전한 소생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걸로 믿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생각이 미이라를 만들게 된 원인이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에 대한 이 성경적 개념의 예증으로 인류 역사 초기에 살았던 에녹의 경우를 좀 들은 겁니다. 우리 성경의 족장들을 살펴볼 때 그들의 신앙과 또 소망에 대해 언급한 구절들은 뭐 당연히 희소하며 또 추론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성경이 그 초기성과 순수성을 또 강력히 시사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로 특징 줬어요. 그 대표적인 게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진들의 그 믿음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들은 자신들의 땅 위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여기며 또 생활하는 가운데 자신들과 개인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이 복된 약속들의 미래적 성취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걸 잘 증거하는 말이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족장들은 이 죽은 자들의 시체를 소중히 취급했습니다. 또 이것은 부활에 대한 일종의 소망에서 고무되어진 바로 못마땅한 어떤 처사는 아니었어요. 이 때문에 야곱과 요셉이 그들의 뼈를 약속의 땅에 장사해 줄 걸 또 유언으로 남겼던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실을 이 부활 신앙과 관련시킨 것을 보면 또 의미심장해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 그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10장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추론해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른 족장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복된 약속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고 거짓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증거를 갖게 되는데 이 영원 불멸의 증거뿐 아니라 율법의 기반, 즉 죽음에서의 부활의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같은 추론이 맞다고 생각되어진다면 랍비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어요. 우리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이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님의 인용은 단순히 어떤 족장들이 어떤 막연한 존재 상태로 계속 생존해 있음을 증거함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그들의 부활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실을 증명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대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전인적 부활을 수반한다는 근거에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심판대로 육체를 소유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교약 관계는 족장들에게 영원한 삶뿐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속, 즉 부활을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욥기, 시편, 선서 등을 보면 구약 성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 불멸의 이 소망을 더 밝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소망과 이 부활의 소망은 거의 일치한다는 그 확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족장 시대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근동 지역의 지혜를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욥기 14장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주목할 만한 육적 부활의 전망을 보게 돼요. 우리 7절에서 12절 보면 욥은 인간의 부활을 부정한 듯한 모습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게 한번 볼까요?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음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끝에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인간 부활을 아주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뒤이어서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신앙이 극도의 위기로부터 부리듯 일어나 의심과 두려움에 대항해 역설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중에 있었던 것은 의심이 여지없이 부활의 문제였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주는 나의 수호를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12절까지 부정적이었던 모습이 지금 13절 이후부터 부활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심중에 있는 게 다시 드러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서 이에 대한 명백한 부활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언으로 또 인용되었어요.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구절을 더 생각한다면 그게 시편 17편 15절이에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서 그 시편 기자는 악인의 어떤 외견상의 번영을 기술한 뒤 당부하지 말한 거예요. 여기서 깬다. 이 뜻은 죽음의 잠에서부터 깬다는 뜻일 수밖에 없어요. 더 명확한 구절이 시편 49편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를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여기서도 부활의 아침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시편 또 73편에서 23절에서 26절까지 또 언급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리라. 이 구절들과 아울러 다른 몇몇 구절들이 흔히 시편의 영원 불멸 교리에 즐겨 인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구절들은 이 소망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또 서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있는 구절들도 다뤄보면 여기에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잘 드러난다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빈번하게 이 부활 사상과 관련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또 개인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교회를 위해 이 사망이 승리에게 삼키운 바 될 때 올 것이라는 사실도 부활 사상과 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런 면의 그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과 수월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며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그게 호세아 6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역시 다른 구절에서 우리 호세아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네 눈앞에 숨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이런 내용의 진술은 이사야 또 25장 6절에서 8절 또 26장 19절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이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즉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9절 볼까요?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끼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제 인용할 마지막 구약 성경 구절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기 때문에 또 주목할 만한 특별한 면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2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정리할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죽음과 이 영생의 소망은 바로 부활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망은 성경 중심의 어떤 계시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신자와의 어떤 관계를 의식함으로써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확실히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기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이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난 지금과는 달리 그때는 아주 완전한 빛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그때 보통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원리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또 결정적으로 진지해짐에 따라서 영생에 대한 히브리인의 교리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영혼 불멸에 대한 히브리 신앙은 결코 영혼이 사후에 단순히 존재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은 어둡고 비밀한 이 죽음의 사건이 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린 하나님과의 이 즐거운 삶의 관계를 결코 중단시킬 수 없다는 그와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실진데 부활도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니고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부활인 겁니다. 이런 구약 전체의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확실하게 요약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2절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다 하시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